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간 바보 의사로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가 수련 의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의무실에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독된 거즈에 코를 풀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일본인 간호사가 아이 더러워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장기려 박사는 그 일본인 간호사가 하는 말을 소선인들은 더러워 불결해 야만인 같아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간호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간호사의 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장기려 박사의 자기 자신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크게 실수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간호사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누웠습니다. 장기려는 그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회복되지 못하고 일주일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장기려 박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그 간호사의 죽음이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장기려 박사의 일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 일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평양에서 부산으로 달려와서 수많은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1975년 의사로 정년 퇴임을 할 때에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에서 그 병원의 옥상에, 옥탑에 20평짜리 옥탑방을 만들어 주었고, 그곳에서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약 20여 년간 무의촌에 다니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예수의 길을 따라간 바보 의사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지니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또 흘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게 되면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에서 형제를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율법 속에 살인을 금지한 것과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한다는 건 성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가 없는 분노를, 감정에 입각한 분노를 너무 자주 합니다. 너무 쉽게 해요.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하면 좋은데 절제하지 못해서 내는 분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내면적 분노에 대한 사건을 심판으로 다루진 않아요.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낸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성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아무리 사소한 화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래도 분노하지 말라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은 분노, 그리고 아주 오래전 걸 계속 마음에 담는 잊지 않는 분노, 아무리 누가 요청을 해도 화해하지 않는 분노,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갚겠다고 하는 복수하려는 분노를 영원히 금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형제에게 남자 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길에서 만났던 무슨 일로 만났던 처음 보는 사람 다 해당됩니다. 그에게 라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욕설입니다. 아주 경멸에 찬, 아주 모욕하는 욕설이, 텅 빈 머리, 어리석은 놈, 아주 무가치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멸에 찬 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분노만이 아니라 사실은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미워하는 거니까 또 욕하는 것, 아주 경멸에 차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욕하는 것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그 사람은 욕먹을 짓을 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한 행동은 당연히 내 욕을 들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욕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욕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욕은 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후로라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모든 말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미련한 놈, 그게 뭐냐면 저건 아주 수준이 저급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라가라는 욕설과 함께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저런 멍텅구리, 얼간이, 바보, 아주 결점이 많은 저 흠 많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역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분노해도 살인이고요, 혀로 욕을 해도 살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심코 했지만 그건 혀로 하는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엄중한 경고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양심에 거스리는 죄를 참 많이 지어요. 뿐만 아니라 내 그릇된 행동과 말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괴롭게 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형제에게 억울하게 대했습니다. 나의 그릇된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소홀히 생각해요. 화는 화고 욕은 욕이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멸시한 건 멸시한 거고, 신앙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 아프게 한 형제,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내가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혔다, 그런 생각이 나면 지체함 없이 그 예물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서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님 전에는 이런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화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겐 그런 생각, 그런 사람이 지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웃, 그 누구하고든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화해의 관계로 세우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미워하거나 정말 적대시하거나 아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형제와의 사랑, 또 이웃과의 화해, 이것은 번제의 희생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이런 걸 우리가 착각하고 살거든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화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안 하거든요.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그 사람이 어지간히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해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와의 화목은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귀중한 제물로 받으셔요. 또 내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삶을 하나님이 중요한 귀중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먼저 가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다린다고요. 아니, 주님께서 너 기다려라 안 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해달라고 하든지, 내가 용서를 받을 일이,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하고 화해하고 또 누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은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미루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갚아야지요.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으면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자꾸만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니까 계속 담을 쌓아가는데, 보십시오. 내가 형제와 이웃과 그 누구와 담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과 담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점점 더 5년, 10년, 20년 담을 높이 쌓아가면 나하고는 하나님이 전혀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담도 높아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허물 수 없어요. 내가 허물어야 되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화목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제사와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물도 제사도 더욱 그보다 앞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